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 9장 전 희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길갈에 진을 친 다음에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교만하여서 또 범죄하여 가지고 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아이성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해서 그 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족속이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는 뭐 예행 연습이라고 할 정도로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일심으로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가나안 7족속이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부족들이 아닙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7족속이 아무리 연합을 해서 싸워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마음으로 패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가장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견고한 성인데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함성 소리로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무슨 전의가 있겠습니까? 전의를 다 상실하고 벌벌벌 떨면서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뭉쳐서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군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연합군에 소속되지 않고 갑자기 그곳에서 이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래 찾아온 한 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7족속 중에 희위 족속이라고 해서 희위 족속이 있는데, 희위 족속 안에 기브온 부족이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쪼크로 해가지고 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돌에. 자, 희위 족속에 속한, 그러니까 7지파 중에 희위 지파 전체가 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나 희위 지파 안에 족속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7지파 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심으로 7족속이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적하러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그 와중에 한 부족이 등장을 한다고. 희위 족속에 속한 누구라고요? 기브온 족속입니다. 가만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지혜로워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아무리 연합을 해도 못 이긴다는 확신이 들어요. 아니, 이긴다는 확신이 들어도 못 이기는데 못 이긴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할 수 없는가 보니까 나중에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정보력이 빨라요. 정보력이.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바산왕 옥과 뭐 시온과 이런 전쟁에서 이겼던 걸 다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를 어떻게 이겼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이겼고 하는 걸 가만 보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 민족이 400년 종살이하고 전쟁을 안 해봤던 저 민족이 근데 전쟁을 했다면 이기고 했다면 이기니까 가만 보니까 추이를 살펴보니까 이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전술도 아니고 저들의 어떤 단합된 팀워크도 아니고 저들의 어떤 다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장과 용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이길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딱 그들이 찾아낸 이유는 이겁니다. 저들의 신인 하나님이 세다 이거예요. 저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궤를 들고 나오면 그 신이 다 싸워주니까 아무리 우리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기브온 식구가 알게 된 거죠.
참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쥐고 직접 전쟁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딱 알고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화평을 선택하는 겁니다.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화평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족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들이야 전쟁 안 하고 이스라엘과 화평을 하면 좋잖아요. 화평을 원해도 문제는 이스라엘이 화평 조약을 맺어줄 거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화평 조약을 절대로 맺어줄 수가 없는 걸 잘 알아요.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하고도 가나안과 화평 조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는 것도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이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가도 우리는 너희랑 싸우기 싫다, 그냥 화평 조약을 해서 서로 죽이지 말자고 한들 우리는 준비가 돼서도 이스라엘은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약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조약이었죠. 굉장히 절망적인, 저들은 우리와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는 많죠. 또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저들의 율법 중에 신명기 20장에 보면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되 조약을 맺어도 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정보를 딱 입수한 거예요. 정보는 힘이다. 정보를 딱 입수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신명기 여기 20장에 나와 있냐면 가나안 7족속과는 절대로 계약을 맺지 않는데 가나안 7족속 외에 먼 나라에서 화친 조약을 하러 오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화평 조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오면 싸우지 말고 화평 조약을 맺어라. 이게 딱 입수가 된 거죠. 그걸 알고 이제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내는데 변장을 해서 보내는 거죠. 어떻게? 기본은 넘어지면 코다할 때 있어요. 한 3일만 걸어가면 나오는 거기에 살고 있는데도 이제 인류 연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멀리서 온 사람처럼 옷을 입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과 그 군대가 있는 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서 아주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딱 보니까 어디서 왔냐 하고 냄새가 나요. 근처에서 온 것 같은데 옷은 근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복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하면서 증거로 보여주는데 이제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출발할 때는 뜨끈뜨끈한 떡이었는데 보소서 이거 곰팡이가 피었나이다.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겠습니까?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면서 이거 출발할 때는 깨끗하고 새로 나온 거였는데 신제품이었는데 지금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다 헤어지게 되었고 발가락을 보니까 신발에 발가락이 이렇게 나오니까 멀리서 왔다고 다 이제 헤어진 옷, 신발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읽는 율법을 자기들은 알아가지고 이 조약을 알았을까? 그것도 참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조약 맺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구절을 막 이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빈틈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보니까 냄새가 나요. 뭔가가 자꾸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데 자꾸 꺼내놓으니까 떡을 보세요 하니까 아 신발을 보세요 이러니까 이 가죽 부대를 보세요 하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가 점점 넘어올 것 같으니까 딱 이제 마지막 최후 약속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안 넘어올 수 없는 그런 한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와 화평 조약을 하면 우리 그럴 이유 하나도 없지만 당신들하고 전쟁에서 우리 어쩌면 이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화평조약만 맺으면 평생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 아니 공짜로 종이 생기는데 그것도 가나안 7족속이 아닌데 안 맺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나안 정착하는데 다 남자들 전쟁 나가고 나면은 그 종으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을 할 때.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과 그들의 연기에 멋지게 속아버린 거죠.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안타까워서 못 읽겠네. 목소리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안 죽이고 살려주겠다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뭐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여호수아가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러고는 이제 돌격 앞으로 그러고는 전쟁 가나안 7족속 연합군하고 전쟁하러 딱 나가는데 사흘 정도를 딱 갔는데 먼저 딱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익숙해. 며칠 전에 본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히위 족속 기브온 부족의 땅으로 가니까 멀리서 왔다던 사람이 코앞에서 살고 있는 부족인 거죠.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딱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에게 와서 멀리서 왔다던 사람들이 딱 서서 딱 계약서를 내놓으면서 우리랑 조약한 거 기억하시지요? 어서 오십시오. 웰컴 투 가나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건 무효야 하고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돌격 앞으로 해서 다 죽일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어차피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무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이다 하고는 찢어버린 다음에 2배로 엄벌하라 우리를 속였으니까 하고 죽여도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으로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이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브온 족속과 한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어긴다는 건 기브온 백성들하고의 조약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게 있죠.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본은 당장 뭐 이렇게 쓸어버리고 죽이고 싶어도 이 조약이 하나님 앞에서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 그리고는 그들과 맺었던 화평 조약을 지켜내게 되는 거죠. 지켜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리더 옆에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세크리테리 비서가 되어지고 철저한 시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근데 여호수아와 같이 철저한 사람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까? 여호수아는 왜 기브온 족속과의 이 계약을 우리가 봤을 때는 큰 실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 1번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맺은 게 가장 큰 실수다. 아니면 2번 그건 2번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되죠. 네. 자, 여호수아가 가장 큰 실수는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게 제일 큰 실수가 아니라 그건 잘못했지만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잘못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14절 15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의 잘못이 뭔지 한번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하고 조약을 맺은 것보다 그렇게 덥석 조약을 맺게 된 중요한 더 치명적인 여호수아의 문제가 뭐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묻지 않았다는 거죠. 물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마음에 분별력을 주셨을 겁니다. 물었으면 저들이 지금 속이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속이고 왔다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한테 묻고 난 뒤에 눈 뜨면은 저 딱 분별이 됐을 거예요. 속이는 게 어색한 그 연기력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는 이 중요한 것 앞에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믿어버렸다는 거고, 자기 판단력을 믿었다는 거고, 혹시나 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던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묻는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물어요. 이건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묻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계속 묻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이거 10번, 100번 해봐도 겸손한 사람은 또 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쌓여도 믿음 좋은 사람, 여호수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안다고, 이 정도면 틀림없다고, 이 정도 옷을 보고 이 정도 뭐 떡에 곰팡이가 폈으면 이거는 멀리서 왔는 게 틀림없다고 자기 판단으로 도장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와서 너희와 조약을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겠노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성경이 딱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조약을 체결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구절 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을 살렸을 겁니다. 성경 안에 이 구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성경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 니고데모가 물어서 나온 답이에요. 니고데모가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게 사옵나이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요한복음 16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니고데모가 안 물었으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니고데모한테 밥을 사줘야 돼요. 고맙다 물어줘서, 고맙습니다 물어줘서, 물었기 때문에 이 금쪽 같은 성경 구절이 우리 손에 있고 수억 명이 그 말씀 하나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답을 가지고 있어도 안 묻는 자에게는 안 주신다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분별이 생긴다니까요. 분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한테 먼저 묻고 말씀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뭐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무 말씀 안 하시든지, 묻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다 보면은 침묵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묻고 있을 때는 내가 세상 살면서 이 눈이 다 세상의 눈이 되다 보니까 세상 판단 기준으로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을 텐데, 하나님께 묻고 나니까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앞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수천 번 해온 일, 반복적인 일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꽉 어느 순간 뚫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 그때에 조금 더 물었더라면,
그때 좀 더 길게 엎드렸다면, 그때 좀 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매달렸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꽉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 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물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실수를 하게 되죠.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해서 아마 큰 문제로 번질 것 같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부터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요, 실수했다고 한 번에 그 실수로 그냥 우리의 인생을 파탄내고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는 실수를 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여호수아에게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또 멋진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실수했던 것 때문에 오늘 어려워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엎질러진 물에서 꽃이 피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브온 부족 이야기인데요, 기브온 부족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좋아요, 안 한 게 좋아요? 실수해 주니까 땡큐 베리 마치죠. 실수 때문에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거짓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도 될 텐데, 이 나쁜 놈들 내 백성을 속여하고 기브온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멸하셔도 되는데 기브온을 평생 살려주신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조약을 맺은 이들을 왜 살려주셨을까? 안 궁금하세요? 왜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 그들의 중심 때문에 그래요. 중심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그들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전쟁하는 7 족속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서 걸어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화평하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방식으로 조약을 했던, 뭐 연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깜짝 속였던, 그건 둘째치고 그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던 중요한 마음의 의도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과 전쟁하고 싶지 않고 나는 당신들과 화평하고 싶습니다는 그 진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빈틈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7 족속 안에 서 있었으면은 7 족속 전체가 몰살을 당했을 텐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만 보면서 살 길이 없나? 살 길이 없나 하다가, 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열어주는 은혜의 빈틈이 있으면 쑥 들어가야지 하고 와서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은혜의 빈틈으로 들어간 사람.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은혜의 빈틈으로 들어간 사람, 은혜 앞에 엎드린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사실 때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살아라고 열어준 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 둘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그 아까운 마지막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을 저주했죠.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 우편 강도입니까? 좌편 강도입니까? 이거 안 속으시네. 자, 구원받았던 강도는 우편 강도입니까? 좌편 강도입니까? 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편 강도, 좌편 강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른쪽이 늘 좋은 역할을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우편 강도가 아마 살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냥 인식이 된 거지. 성경에는 우편 강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냥 듣기 좋게 우편 강도가 마지막 곧 죽기 직전에 은혜의 빈틈이 있는 걸 알고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날 기억하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당신이 구원자인 걸 알고, 야, 어떻게 살아온 내내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 빈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해서 날 구원해달라는 구원자를, 아니 한 10초 만에 신앙 고백을 다 해버려요. 나는 죄인이요 당신은 죄가 없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날 구원하소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 가성비 최고인 사람, 이 사람. 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근데 뭘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빈틈이 그 마지막 10초 안에도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기본 족속이 뭘 알았어요? 7 족속 다 망했다라고 절망을 했으면은 그 7 족속하고 그래도 끝까지 최후 응전을 하면서 싸워보자고 전쟁을 택했겠지만, 기본 족속이 알았던 것은 여기에도 살 길이 있을 거다.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리 엎드려서라도 우리 몫으로 열린 문이 있으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의 빈틈을 찾아와 엎드릴 줄 알았던 사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뭐 사업에 완전히 망할 직전이고 무슨 문제에 뭐가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밤에 그래도 아직 빈틈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날 살리기 위한 열어둔 문이 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빈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이 말 알잖아, 그렇죠? 제일 가성비 좋은 게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만 있어도 그냥 나는 대로 따라다니잖아, 그죠? 힘 안 들이고. 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붙어 있는 건 괜찮아요. 이 은혜라는 게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딱 붙어 있으면 같이 산다는 걸 알았던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에 붙어 있는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 기본 부족이 그런 거죠. 딱 알았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아마 그 부족의 장로가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가나안 7 족속 모르게 잘 생각해야 된다. 전쟁할 거냐, 전쟁 안 할 거냐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보니까 저 가나안 동쪽에서부터,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들이 전쟁을 대여섯 번 했는데 패한 적이 없다. 저들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 싸워서 가나안 7 족속 절대로 못 이긴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2장 장로가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붙어 있는 게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 알았을 것 같아요. 일반 은총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안 돌려보내신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의 버튼을 누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 부족은 전쟁을 택하지 않고 화평을 택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도 빈틈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누굴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었냐면, 여리고 전쟁에서 정보력이 뛰어났다니까요. 기본 족속은 이 정보력이, 아마 거긴 뭐 네이버가 있었고 구글이 있었고 뭐 요새 GPT가 있었는지 몰라도 정보를 잘 알았던 거예요. 뭐죠? 이 여리고 성 전체가 함성 소리에 다 무너져도 그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안이 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 족속들이 생각했겠죠.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처럼 싸우다가 다 죽을 거냐, 아니면 기생 라합처럼 그 빈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돕고 그들 앞에 엎드려 살 길을 택할 것인가. 아, 여리고가 다 죽어도,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작정해도 엎드리는 자는 살려주더라,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이 다 망해도 우리 부족이 엎드리면 우리는 산다는 걸 알았던 거죠. 다 망할 때, 세상 불경기일 때도 호황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고, 하늘이 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고, 누구든지 세상이 다 망한다 그래도 그 중에 안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 여러분이 은혜의 수혜자, 은혜의 빈틈을 알고 그 은혜를 택하는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누가 받는가 하면 평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안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 기본이 그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7 족속과 함께 있나 이스라엘과 함께 있나, 판단이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겠다, 이 한 가지만 결단을 했는데 나머지 7 족속 다 망했고 기본 족속이 살았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 평생 믿음 좋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 교회와 평화조약을 맺겠다 생각해야 돼요. 평화조약을 맺겠다. 전쟁을 나는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화평한 쪽을 나는 선택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화평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모두 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편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살아날 길이 있고, 은혜에 붙어 있는 자는 날아댕긴다니까요. 나라가 불경기라도 살아나는 사람 다 살아나고, 불경기 오히려 부자 되는 사람도 많고,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도 포탄이 알아서 피해가고 나는 그냥 걸어갔는데 알아서 피해가서 사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이 모습, 이 기본이 거기에 붙어서 같은 살아날 때에 살아났던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어만 있어도, 지키고만 있어도, 화평만 해도.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서 막 다들 해서 2주 만에 80명이 떠나면서 온갖 다 추문을 내면서 가서 교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평생 사이좋게 지내고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서 머물러 있고 언제나 그 머물러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없는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딱 2개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간단해요. 어디 서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서 있느냐는 거.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모르고 아무데나 서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딱 아는 거예요. 저거 내 자리 아니다. 저기 내가 서 있을 자리도 앉아 있을 자리도 아니다. 내 자리는 어딘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저 시냇가가 내 자리다.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기본 족속이 가나안 7 족속하고 친했겠죠. 히위 족속이니까 서로 잘 알았겠죠. 히위 족속 안에서도 기본 족속뿐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인맥으로, 친분으로, 정으로 있었겠지만 기본 족속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다 죽는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은혜의 빈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살아난 사람. 저는 여러분이 가장 은혜로운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자면, 이 은혜의 빈틈을 열고 온 기본 민족을 봤을 때, 부족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가나안 부족인데 들어오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죽이라고 했잖아, 죽여, 이러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기특할까요? 저는 좀 기특했을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을 보고 하나님 기분 나쁘셨을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라합은 은혜를 택했잖아요. 기특하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살려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살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라합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죠?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 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알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빈틈으로 들어와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좀 기특하게 봤을 것 같아요. 아, 너희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대적하지 않고 이 은혜의 빈틈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면은 뭐 그냥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롭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롭냐면, 지금부터 좀 설명을 이제 드리는데, 그들에게 화평 조약을 맺고 종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어 평생 살면 처음에는 고맙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분 나쁘죠. 살기는 살았는데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고 종으로 맨날 사니까 기분 안 좋았을 거잖아요. 살려는 줬는데 노예로 산다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만.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종이라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화친조약을 맺고 들어왔는데, 종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그들에게 나무를 해오고 물을 떠오는 심부름하는 종으로 삼았어요. 나무하고 물 떠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나무하고 물 떠오는 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냐면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 최용준 목사님 쉬시고 제가 읽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건 맞는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제사 지내러 온 그 회중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과 어떤 소와 비둘기를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불을 태우는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이 있으니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다 12지파한테 보내가지고 노예 생활을 시킨 게 아니라 성막으로 불러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를 해오는 부족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물두멍에 물을 떠오는 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살려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집집마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심부름 좀 하라고 해도 죽는 것보다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알고 7 족속과 붙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그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해서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무슨 일을 맡기셨냐면, 앞으로 성막 안에 필요한 나무와 성막 안에 필요한 물을 떠오는 부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영어로 extravagant라는 말이 있습니다. extravagant. 이거는 extravagant라고 하는 거는 엄청 사치스러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구하는 것만큼 주시는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grace예요. 근데 구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게 쌓아두신 은혜로 주시는 걸 extravagant grace라고 그럽니다. 제가 엑스트라가 뭐죠? 엑스트라가 초과하여. 제가 영어를 항상 이렇게 외웠어요. 엑스트라 바겐 세일 하잖아요. 엑스트라 바겐 그 그레이스. 막
사치스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개념에서 기본 부족, 안타까워서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특해서 살려준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그것만 해도 넉넉한 은혜인데, 그렇게 했다고 뭐 불만 가질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구하지 않은 선물까지 주시는데 성막으로 불러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 나갑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우리야말로 이방인들 아닙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던 외인이었고, 육적으로 우리 내셔널리티를 봐도 우리는 코리안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야말로 기본 부족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나안 7 족속처럼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어딨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그냥 몰살당하고 지옥 가는 게 우리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교회 가서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 뭐하냐, 있지도 않은 신을 가지고 하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 없다고 주먹 치켜들면서 내 주먹 믿으라고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 나와서 기브온 족속처럼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기본 족속 같은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받아주시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살려만 주신 것도, 지옥 갈 우리를 천국만 가게 해주신 것도, 그런데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등한 신분을 주셨지요. 그뿐 아니라 그 정도도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흘리는 땀이 이제는 주 앞에 흘리면서 물두멍 안에 들어가는 물처럼 내 땀과 눈물을 이곳에서 쏟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난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불러 당신의 자녀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이 있으면 물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은혜의 빈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은혜의 빈틈을 열어달라고 찬양팀 올라오세요. 오늘 그 빈틈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금양로 기도 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살리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들어가서 오늘 기본 부족처럼 살아나고, 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말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막 안에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